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택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는 이런 날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부터 그곳을 향해 가시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과 예수님의 앞으로의 모든 내용들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가 잠잠했으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임했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들을 목격한 많은 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저들은 분명히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땅에 깔면서 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호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갈릴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부분적인 사역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아시자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그 사역을 마쳐야 될지,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오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각오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즉 빌라도겠죠, 로마의 법정이겠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적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내리쳤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납덩이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수없이 맞아서 온몸이 살갗이 찢겨지고 온통 피멍이 들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가시로 관을 씌우시자 그 얼굴은 피로 물들어졌고 모든 육신의 몸은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습니다. 털을 깎이는 양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을까요? 우리들의 무지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과 오해 때문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고난이었으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이자 우리들을 위한 치유의 방식을 택하고자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짊어져야 될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 동일한 예수님을 따른다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법이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더라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반항하지 않고 대들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타협하거나 동하지 않고 그저 순순한 믿음과 끝까지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을 아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억울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표시를 해대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깨름직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떳떳이 드러내는 이런 삶, 그래서 복음 때문에 아픔을 겪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그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기 위해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고난을 먼저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18절 하반절과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 넘겨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실 것이다. 28절 하반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사도 바울의 증언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예수님은 높은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죽어야 되는 사실마저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 두벅두벅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과 부활 때문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을 예고하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세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명확한 증거와 내가 사는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자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2명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채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우리의 스승님을 지도자로 따르고 있으니 또 3년 반 동안에 목격했던 모든 놀라운 하늘의 이적 사건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로 따르면, 그 주님 편에만 제대로 줄만 잘 선다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아마 예수님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이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21절,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은 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제 왼쪽에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이 어머니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 하느냐? 그렇다면은 나를 따르려는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각오를 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먼저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며 따라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들이 사용한 표현의 마가복음에는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던 영광이란 단어는 이 부분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닌, 성경적 의미가 아닌 세속적인 성격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어머니가 그랬든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을 했던지 이 말을 들은 나머지의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
나도 오른쪽 나도 왼쪽 두 형제가 그 자리를 독차지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더 쉽게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너희들만 해먹을 작정이냐?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 니네들이 뭐 잘났다고 예수님의 좌청룡 500호가 돼? 내 자리야? 라고 분개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제자가 사용한 영광이란 단어는 분명히 세속적인 의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주님의 왼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똑같이 앉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이 탐울했기 때문에 분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따르면서 그것도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3번씩이나 들었지만은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세속적인 영광을 차지하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순한 동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세상의 영광의 성취를 교회 생활이 도와준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밖에서의 세속적인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동기이고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영원한 길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란 어떤 영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거창한 인물이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름으로써 예수 믿는 자로서 큰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의 쓴 잔을 내가 함께 마셔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이름이 없지만은, 빛이 나지 않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이름만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세상에서 즐기며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또 위에서 나리는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리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신 약속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자신을 따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순수한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도록 요구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동기는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거룩한 이름,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확인하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각오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각오하여.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세속적인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쓰라렸겠습니까?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나 이제나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하십니다. 고난을 각오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알잖아요, 그 결과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참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맹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다는 게 참 의문이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만한 능력이 저들 가운데 없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이후에 자신을 배신할 것마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했던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다 대신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이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제자들이, 말로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실수와 실패도 불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품어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저들의 삶이 완전히 돌변하여 저들은 모두가 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증거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지막에 이 고난의 쓴 잔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르면서 닥쳐올 고난을 짊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만 당하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이미 말씀해 주시면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으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날의 상급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고난 저 저편에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도 지금 그 영광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저 건너편에는 나의 눈물, 나의 희생,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순수한 동기를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늘나라에 당도했을 때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 길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각오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큰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증언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면서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편에 거하며 편하게 사는 교인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야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온갖 고통과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들을 보아야 세상은 감격할 것이고 고난의 쓴 잔도 마시며 여전히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야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시대가 바뀌었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 고난의 길에서도 영광이 앞으로 나타난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고난을 겪을 각오하며 예수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섬김을 각오하며 따라야 됩니다. 섬김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은 결코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길이 아닌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는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한다. 한 사람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핵심은 섬김의 종으로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정반대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28절에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고 자신의 죽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위대한 것은 말씀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렇게 사셨다는 일에 더 위대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갖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뛰어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훌륭한 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말한 대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실제 섬김의 종의 모습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가운데 종의 모습을 취하고 무릎을 꿇어서 너희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섬김의 종으로 왔다.
나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길 것이다 하시며 철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죽기까지 섬김의 종의 모습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이 2014년의 고난주간에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섬김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각오가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견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주인이 잘 대우를 해주면 잘하고 주인이 대우를 못해주면 안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잘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무조건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잘 대우해주면 종으로 섬기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참된 섬김의 종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들을 하면서 지체들이 나를 종 취급을 하고 부릴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존심이 꺾이고 지체들로 인해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맞아, 나 종이야. 나 주님의 종이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의 종이야. 그럼 해결 다 되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다 보니까 옆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우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주의 사역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종이란 생각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다. 종을 섬기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아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나는 맞아,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지체들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의 종이야 라고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래서 정말 교회 안의 사역 가운데 섬김의 종의 각오로 산다면은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지체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봉사가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섬김이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 와서도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부자 취급당하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교회가 아니라 섬김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섬김입니다. 철저한 종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이고, 교회는 으뜸이 될수록 종이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행했던 똑같은 요구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을 섬기며 남 모르게 희생하고 남 모르게 고생하며 남 모르게 도우며 남 모르게
봉사하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잘 대우해 주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되 종의 모습으로 진정한 섬김을 갖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번 2014년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소금과 빛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라면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주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동일하게 쫓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마지막 각오이자 마지막 결단으로 살아 다음에는 이런 결단하지 않고 다고하지 아니하고 이 동일한 각오와 결단이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이번에도 한번 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저도 많아야 20번 많아야 30번 더 고난주간 보내면 끝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료주일 20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몇 년을 살지 몇 년을 더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려는 새로운 각오로 남은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경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후회 없이 남김없이 방황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이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 천국 백성의 특권을 이 땅에서 유지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각오를 하면서 남은 생에 신실한 제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